최근에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의 세계를 BC하고 AC로 나누었습니다. BC가 뭐냐면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하고, AC는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대한 두 가지의 구분을 나누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세대가 BC와 AC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각 분야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전후 BC와 AC에 대한 세계가 겪게 되어야 될 구조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해서 이미 재택근무는 각 회사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또 학교는 온라인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이 원격 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은 반대가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자상거래나 의료상거래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하고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대에 수많은 인프라가 새로운 인프라로 지금 바꿔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이나 결혼식도 이제는 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온라인 결혼식으로 중계가 된 그런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교회 예배, 아니면은 극장이나 공연장의 이 문화가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다가 여행의 문화라는 것은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행도 비행기를 오래 타고 밀폐된 공간에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아는 사람 가족끼리만 단촐하게 자동차로, 그래서 국내 여행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이런 여행사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예고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도 역시 이런 변화와 충격 속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생긴 이후에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기독교 교계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상 시스템이 일찌감치 준비가 되어져서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은 겪지 않았지만, 이것을 도입하지 못한 교회들은 주저하다가 참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도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끝까지 오프라인 예배를 그대로 사수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목회자들 중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식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변형했다고, 오프라인은 드리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일들까지 생기기도 했었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교인들 스스로가 교인을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국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할지언정 오프라인 예배를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가정에서도 드려도 괜찮지 않는가, 온라인으로 들어도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양분된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심지어 굳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앞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온라인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라이프 처치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7만 명이나 참여하는 엄청난 교회 확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치 오브 하일랜드 교회는 4만 명이 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은 더 늘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또 심지어 100만 명까지의 늘어가는 숫자가 있었다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이보다 더 앞서가는 일이 예배 가운데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참회, 아예 설교나 성찬식이나 세례식도 꼭 목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가족 중에 그래도 누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성찬식도 세례식도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모형의 교회가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1년에 이런 좌지우지되고 이런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표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이 말의 뜻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를 드러내는 표식으로 뜻하는 신학적 용어가 바로 교회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표시가 고대 교회 시절부터 거론이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표지라는 얘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거론이 되었어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은 이단 교회가 표출했을 때,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스타일의 예배 때문에 바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 적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이것은 우리 리폼드 처치라는 개혁주의 개신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파들이 세상에는 존립하고 있죠. 심지어는 소속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있어요. 안나가.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나는 가나안에 있다. 그런 의식으로 불리는 가나안 교인이 출현했어요, 지금요. 그만큼 지금 세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꼭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이고 무엇이 참된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인가, 그 교회의 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서 쓰는 망원경이 일반 우리가 쓰는 망원경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망원경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군인들이 보는 이 망원경은 달라요. 그 우주학자들이 쓰는 망원경은 천체 망원경입니다. 근데 이 천체 망원경이라는 것은 일반 망원경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지름이 길이가 커요. 지름이 길이가 커요. 그래서 넓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떨어진 우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천체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초의 우주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아무리 좋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라도 이 빅뱅이라고 말하죠. 우주의 탄생의 순간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최초 교회의 탄생의 순간은 그려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탄생이 어떤 상황,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 외에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만 최상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상의 묘사를 통해서 그 원본에 가까운 당시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뭐였다고 그랬어요? 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루터나 켈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거에 적극적인 지지를 더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장로계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교회 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을 따라서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이것을 교회 표지라고 기독교 강요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나오는 교회 표지를 보면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4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복음 선포로서의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성찬으로서 떡과 즙을 떼고 나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교제를 추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 표지를 복음의 선포와 성찬과 교제와 기도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교제 자체를 복음 선포에 따른 성도들의 행위와 기도를 뭘로 하나 잉크를 시키느냐? 성찬의 행위와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복음 선포와 사도의 가르침과 성찬의 떡을 땜과 교제와 기도,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두 가지 표지로 요약을 하면 복음 선포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성례인 성찬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 선포로서의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복음 선포라는 말을 우리가 케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르친다라는 뜻을 디다케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은 복음 선포, 케리그마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양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디다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사도들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가르치면 뭐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각자 그래요. 그러니까 케리그마인 복음 선포를 각자 디다케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명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는 하는데 그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케리그마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대의 사단장이 훈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뭐 연말 연시에 말하는 하나의 시무식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그들이 지어낸 사상이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직접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예요? 복음 선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케리그마, 복음 선포에 대해서 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줘요. 그런데 실제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를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보니까 훨씬 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둔한 것이 그거예요. 얻어맞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얻어맞고 알게 되고요, 망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망하고 나서 깨닫게 되고요, 건강할 때에 깨달아야 되는데 건강을 망치고 나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불편한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5번 설교에 복음 선포 케리그마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를 하면서 한 번 했던 설교에 케리그마 복음 선포가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바울의 설교가 약 4번 정도 나옵니다. 이때의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만물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선취의 개념입니다. 먼저 선택하여 약속한 것이 선취의 개념이에요. 이 케리그마 바로 복음 선포는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는 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불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일에 오시면. 다음 주일에 오시면. 그런데 내일이 지났는데 나보고 100만 불을 자꾸 달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다음 주일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100만 불을 준다라는 것은 약속에 대한 뭐죠? 성취예요. 성취. 다시 말하면 선취예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오셨을 때 내가 100만 불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어쨌든 비유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미 성취는 됐지만 안성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까를 눈꼽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손꼽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서 교회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행하도록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케리그마라는 거예요. 이 케리그마를 사도들 한 사람이, 성도들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들이 선포적인 가르침, 디다케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본질적인 케리그마라는 복음 선포보다도 앞서는 게 있어요. 그가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죠? 실존이에요. 그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의 실존보다도 내 살아야 될 삶의 실존이 우선시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복음의 실존을, 복음 선포에 대한 기도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많아요? 내 실존의 삶에 대한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로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기복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복음적 선포가 뒤로 가고 실존의 내 기도가 앞으로 가게 되면 신앙이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 저 지금요 먹고 살기 급급해요. 그래서 저 주일날 교회 못 나가요. 그런데 내가 나오세요, 굶어 죽어도 나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들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굶어 죽게 생긴데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빠 죽겠대요.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하냐요? 아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이게 실존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설령 기도의 제목이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인 케리그마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 실존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교회 나오래,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고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아파 죽으라고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신의 신학의 선택이 복음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었냐는 것은 목회자가 강요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뭣도 아니고 본인의 믿음에 대한 선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굶더라도 내가 뭔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먼저 살궁리를 해놓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것인가.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 누가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상황 자체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복음 선포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두렛마을의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분이 청계천에서 넉마주의 사역을 했잖아요. 원래는 그분이 철학을 공부했다가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넉마주의자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요, 자기 집에 있는 거 쌀, 라면 다 갖다 줬어요.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 조그마한 교회고 뭐 돈도 없고 누가 도와준 사람 없고 사모님 반지, 결혼 폐물 다 팔았어요. 나중에는 처갓집에 있는 거요, 돈도 가져다가 다 갖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한밤중에 누가 목사님 교회를 문을 두드려가지고 포장빨에 나가보니까, 김진홍이 너 왜 우리 집에 쌀을 안 갖다 주는 거야? 쌀이 떨어졌는데. 남인이 이제는 이 질려서 못 먹겠는데 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아,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아니하면 저들에게는 먹을 것을 갖다 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먹을 것에 대한 감사도 느끼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분이요, 그 청계천에 있는 그 넉마주의자들을 저기 남양만으로 이주로 시켜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홀스타인 소도 키우고 레콘 닭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채소 식물을 재배하고요. 그래서 두렛마을의 유래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복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강조를 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을 지켰고 굶주리면 굶주리더라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케리그마로 붙들고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 복음의 케리그마가 과연 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설교나 성경 공부라는 가르침은 성공학 강의나 교양 강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교양 강좌나 아니면 성공학 강의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실상 교회의 표지를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제의 방식은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 삶을 나누는 교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진심은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인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에 이런 교회를 한번 세운다고 하십시다. 자, 보면 44절과 4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줄 의향 있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가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팔아서라도 물건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실천된다라는 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아까 두렛마을 김진웅 목사님의 청계천의 농마주 얘기를 했듯이, 왜 먹을 것 이전에 갖다 주느니 지금 안 갖다 주냐 이거예요. 나 떨어졌는데.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취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확대하고 넓혀가서 내가 이제는 얻은 것에 대한 배로 다른 사람에게 갚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상황은 이런데 네가 나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아예 배짱으로 나가는 거죠. 배짱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문제는 이 소수가 뭐를 망치는 거예요? 다수를 망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일부에서 드렸지만, 아니 한국의 경포대 어딘가에 그거가 있더라니까요. 수목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프랜카드에 여기서는 취사나 불을 피울 수 없고 야영이 안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뤄서 자동차가 막 그냥 이 해변까지 즐비하고 알비까지 막 갖다 놓고 아예 알박기를 하고 있대. 그래서 기자가 거기에 그 책임지는 행정 구청이나 아니면 뭐 있었겠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했어요. 왜 여기가 취사하고 이게 안 되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가 불법으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면 강원도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법도 이렇게 변해버려야 되냐? 그러니 우습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상황에 눌려져 가면 결국에 나라는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미국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과 질서를 지키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법과 질서를 안 지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과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제멋대로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과 기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는요, 상호 교류만이 아닌 초대교회는 분배의 의미까지 담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날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남녀노소, 빈부격차, 인종 다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경외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교회를 그리고 교제를 지향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기쁨이든 슬픔이든지 성도 간의 나눔으로써 교제가 없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표지가 빠져버린 허약한 교회가 될 수만큼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분배는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어야 되느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든 개인의 도움을 받든 한 번 도움, 두 번, 그래도 소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뚝 일어서가지고 이제는 도움을 안 받아도 되고 내가 받은 만치를 내가 그때 약했을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갖고 설 수 있다면 그 도움은 100% 아니라 500%의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만약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는 것과요, 이 바로 분배라는 것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대면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로의 나눔과 교제를 이제는 아예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꼭 물질만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통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심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전국에서도 소통, 마음을 나누는 소통, 그리고 함께 분배하고 함께 나누는 이 마음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서도 이 표지만큼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떡을 떼는 성찬에서요, 교회의 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성찬에서요. 자, 초대교회 예배 때의 모습은요, 예배와 성찬을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케이리그마와 함께 디다케와 함께 성찬이 함께 인크루스가 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성찬식은 뭐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뭐를 내주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에 대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제가 모세가 눈도 휘어지지 않고 기록도 세우지 않는데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서 그만둬라, 그리고 저게 가나안인데 너는 보기는 하지만 갈 수 없다, 참 안타깝다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니? 복수, 반전이 나와요. 왜 기운이 있었는데도, 그는 충분히 일할 수 있었는데도 거기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 가지로 했는데 제가 참 그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에 쏟아 들어오는 놀라운 은총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있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완성하시고 완성하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성찬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나눴던 성찬 예식을 바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과 함께 도와해주는 기도 역시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요. 그러나 하늘에서 풀려지게 되면 땅에서도 풀어지는 기원의 특별한 행위가 내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행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질을 조금 높이자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폭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성찬은 말씀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를 이루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 교회의 표지는 뭐예요? 말씀과 성찬, 이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선포의 중요성과 성찬 예식의 중요성을 교회에서 표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서의 복음 선포와
더블댐과 성찬 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두 가지의 표지가 결국에는 올바른 예배로 통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의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나누는 의식에 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포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표지고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의 증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인간이 베풀고 섬겼던 인간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우리의 어떤 공식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크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즈니스 해야 되고, 이렇게 펀드레이징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등등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백성의 칭송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교회가 성장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운 고난이 대를 이웃게 많았었죠.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칭찬과 이런 기쁨, 칭송이 있어서 성장을 맛본 이후에 곧바로 뭐가 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36개 주력나무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로 인하여 교회가 망했느냐? 아니잖아요. 흩어진 영혼들이 이방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동서남북으로 전파되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 선포와 성찬으로 칭송을 받아 성장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환난과 핍박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복음의 선포가 없고 진정한 성찬의 아름다운 의미와 뜻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정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그 예배도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 죽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찬의 이 예식의 형식이 아닌 진정한 의미로 함께 참여하는, 여기에 바로 교회의 표지가 드러나는 것이지 형식과 외식의 표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고름이, 죄송하지만요 표현이, 고름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목사가 예배나 성찬식이나 세례식이나 주도해야 되느냐 아니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만약에 목사가 케르그마인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 얘기만 1시간 내내 한다면은 올바른 복음 선포를 선포하는 이 성도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찬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평신도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일정한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박지축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련의 교육의 과정 역시도 절차의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식을 집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성도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B씨와 A씨의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급변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도 역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간에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고,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생활을 드려야 될 필요성을 더 많이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드라마에 영화에 취하고 세상 다른 것에 취해 있다 보면 오늘 우리가 정작 내 안의 표지로 삼아야 될 영적인 표지가 희석되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가지나 마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참된 표지를 간직하고 드러낼 것인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우리 다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의 세대들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작년의 세대만 생각하고 지금의 이 세대 자체로 만족하고 있으면 교회는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복음 전파는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이 세대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다음에 내 자녀들의 세대가 얼마나 걱정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저 아들도 목사이지만요, 저는 이제 사역을 마칠 시간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세대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목사로는 지금은 있지만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어야 될 여력도 없어요. 그런 물질들도 교회에 두를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의 표지를 어떻게 품고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잠자고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온라인 부흥성회를 통해서요,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목사가 진행하는 부흥성회였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우리의 몫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시 쉬었던 새벽기도도 다시금 회복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라도 아니면 오프라인 예배라도 참석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영성을 길러야 다음 우리의 세대 이후를, 우리의 가정의 슬라의 자녀들을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표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갈팡질팡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당신의 몸된 교회는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교인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 절대로 그 표지를,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마음의 표지를 삼아서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을 앞으로의 하나님의 미래 일꾼으로 어떻게 키워가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의 꿈을 꾸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